하나님 말씀 열왕기상서 17장 8절 9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서 17장 8절 9절 또 이후 말씀을 통해서 과부 금식 이렇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참 바쁜 시간을 연초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해부터 이 금식기도를 통한 영적 승리라는 이런 책을 지정해서 좀 읽도록 해드리고 또 저 역시 그 책을 읽을 뿐 아니라 그것을 소화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소화한 후에 또 그것을 설교로 또 만들고 말씀 안에 약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설교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거의 매일 책 읽고 성경도 보고 설교 원고 정리하고 하느라고 시간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거는 조금 쉬운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오늘 과부 금식인데 왜 쉬우냐?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이런 것을 종종 해보기도 했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과부 금식을 하는 것을 직접 해보기도 했을 뿐 아니라 많이 듣고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부 금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안 쓰고 절약해서 남을 돕기 위한 이런 금식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그 중에 이제 7절에 보면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양식을 주는 거 또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봤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 친척이죠.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거 아니겠냐 하고 특별히 7절에 묘사되어 있는 굶주린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것. 이런 떠도른 불쌍한 사람들을 집에 들여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골육 친지에게 피하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봐주는 것. 이런 것들이 타운주 박사는 과부 금식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금식을 과부 금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타운주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9절에 나오는 사르밧이라는 도시에 사는 한 과부를 근거해서 과부 금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9절에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지금의 시리아 땅에 사르밧이라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내도록 해라.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뒀다.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 봤던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엘리야 시대의 한 부분이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의 우울증 또 그의 삶을 돌봐주시고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 중에 한 내용인데 이 시대는 역시 하나님이 아합과 또 이세벨 이때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간이나 비가 오지 않는 아주 끔찍한 가뭄 시대,
정말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물도 말라버리고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되고 먹을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근데 그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도 이런 가뭄이 극심하게 닥쳤는데 이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의 아들 하나, 어린 아들 데리고 있는 이 과부가 마지막 남은 양식, 우리로 따지면 정말 마지막 뒤주에서 쌀 한 줌에다가 이제 밥을 해서 먹으면 끝나는, 뭐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데 이 마지막 양식을 이거 해 먹으면 이제 먹을 것이 없구나,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 이러고 있을 때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물을 한 모금 요청하더니 저기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네가 먹지 말고 나에게 주시오, 당신이 먹지 말고 나에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에게 이 과부가 자기가 먹을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줌으로써 그 가족이 극심한 가뭄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면요, 10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로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마 성경을 처음 보는 분들은 이렇게 허황된 얘기가 다 있나, 이게 무슨 동화책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마지막 텅 빈 뒤주에서 밀가루가 가득 차서 떨어지지도 않고, 텅 빈 기름병에서 기름이 가득 차서 기름이 저렇게 계속 나온다는 이 황당무계한 이런 얘기가, 이걸 내가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면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또 현대 물리학으로 보면요, 아인슈타인이 만든 E는 MC 자승,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다. 이 물질이라는 거하고 질량,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과 이 에너지는 서로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떨어지지 않는 이런 이야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야기, 이런 것이 우리 과학 법칙의 제한을 받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과학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은 그런 이야기 비슷한 거는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 이런 사건이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요,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으면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쨌든 오늘 이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가 자기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공개하고 대접한 이 사건의 근거에서 타운주 박사는 이웃을 돕기 위해 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자기가 꼭 필요한 걸 포기하는 이 금식을 과부 금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과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과부 그러면 사실은 지금 감을 잘 잡지 못하는데 성경 시대, 지금부터 2800년 년 전에 고아와 과부 이러면요, 인생이 진짜 좀 밑바닥에서도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남편이 없다, 집안에 남자가 없다, 이건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진짜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법이 요즘처럼 경찰이 있거나 뭐 이 치안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 환경이 아닌데 지금도 러시아 이런 데 가면요, 마피아가 막 활동하고 갱들이 지배하는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요, 인권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은요, 착취당하는 게 그냥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남편이 없는, 가장이 없는 이런 과부를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과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과부로서 사업에 성공하고 또 제가 아는 과부, 또 여자 혼자서 사업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 산업체 방문하며 페북에 올라오는 글도 제가 보고 있는데 아주 크게 되신 분들, 혼자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과부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고아도 마찬가지죠. 요즘의 고아원은요, 참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웬만한 서민 이하 서민들의 삶보다 고아원에 살아가는 고아들의 생활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정기적인 용돈과 옷과 필요한 물품들 더 고급진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아의 어려움은 부모가 없다는 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채워주기가 어렵지만 물질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오늘날의 고아원, 고아들은 훨씬 더 수준이 좋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있는 이런 이 고아와 과부 그럴 때 누굴 생각해야 되냐면요, 서울역전이나 이렇게 홈리스들,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 아주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밤에 신문지 덮고 자는,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노숙자들 정도 생각해야 조금 어울릴 만한 그런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아들은 길가에 버려진 동네 개 같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려운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히는 환경에 살아가는 이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신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믿음의 모범으로서 누가복음 21장 2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과부를 칭찬합니다. 어떤 과부가 헌금통에 랩돈이라는 동전 2개, 오늘날로 따지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돈 1,000원, 2,000원 자기 라면에 김밥도 사 먹을 수 없는 너무나도 작은 돈, 그 2 동전을 헌금통에 넣는 것을 보시고 더 많이 넣은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이 가장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돈을 헌금하였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은 많은 풍족한 중에 드리지만 이 여인은 자기 것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또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요. 아셀 지파에 속하는
비누엘의 딸이라고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과부가 돼서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버림받은 비천한 계층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보범이 되기 때문에 과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자기 필요,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쓰지 않고 금식하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이런 금식을 과부 금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금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떤 생활의 한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죠. 이후에 교부 시대를 지나서 초대교회 이후에 1세기, 2세기 넘어가며 이어져 온 그 신약 시대의 아주 오래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식이라는 이 덕목이 굉장히 많이 삶에서 실천되고 아예 원칙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은 구제하기 위한 금식입니다. 그것이 과부 금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은요,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하고 그 금식한 후에 금식으로 인하여 먹지 않은 그 양식들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가난한 동료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틀이나 3일 금식하고 그 금식하면서 먹지 않은 양식을 모으는 거. 참 옛날에는 왜 이렇게 과부 금식을 많이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남을 돕는다고 그래도 다 여유가 있는 데서 나 먼저 먹고 그리고 남는 거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전쟁,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이후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 1세대 어머니들 간증들을 들으면요, 지나가는 사람 정말 똑박 차고 방문하면 자기 아이들, 남편 먹을 거 같이 나눠주고 먹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런 이야기. 그런 아들들이 엄마가 그렇게 남 주는 거 정말 싫은데도 그렇게 거지하고 같이 살았다, 뭐 이런 간증들 듣지 않습니까? 남을 돕는다고 그래도 여유 있게 돕지만 과부 금식은요, 내 먹을 것을 안 먹고 주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굶으면서 오히려 일부러 굶으면서 그것을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주는 겁니다. 과부 금식의 그래서 특징은 뭐냐? 남을 돕는다는 정도 개념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내가 안 쓰고 안 먹고 금식해서 남을 돕는 겁니다. 얼마나 참 낯선 그런 이야기입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기도보다는 금식을 더 높게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여전히 자리하고 그것이 계속 흘러왔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보통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금식이 삶의 일부가 되는 이런 그 기록들, 이런 역사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금식해가지고 그것을 돈을 모아서 가난한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래서 실제로 노예 해방을 했던 그런 역사에서도요,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금식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노예를 아예 한 사람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사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이런 일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유럽의 퀘이커 교도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금식을 많이 하고 그것을 아껴서 사람들을 구해주고 돌봤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 교회들이 북한이나 이런 제3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고 한 달 동안 모아서 헌금을 모은 후에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보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크리스마스나 성탄절에 선물을 사서 가족들 내거 그것을 아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다른 데 돕는, 불우이웃을 돕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부 금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구체적인 요령인데요. 첫째는 과부 금식은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와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 금식을 하게 되면요, 자꾸만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가, 이런 관심의 레이더를 쫙 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하고 말하게 되죠. 생각하고 돌아보고. 이런 과부 금식을 하게 되면요, 간단할 것 같지만 우리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천국 시민, 정말 하나님 보낸 천사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 샬롬원 교회 사명 선언에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구호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섬기기 위해서 내 먹을 것, 내 필요한 것을 일부러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과부 금식을 통해서 주위 사람의 필요를 챙겨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려운가를 찾아볼 수 있고요.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항상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 가 있기 때문에 과부 금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지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해보면요, 과부 금식의 목적은 우리의 식사비를 절약해서 필요한 사람을 돕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끼씩 금식할 수 있고 하루 종일 금식할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금식하고 남는 잉여의 내 식사에 해당하는 그 분량, 그 금액, 그것을 헌금으로 드려서 그것을 함께 모아서 나눠주자. 이게 과부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생활비가 얼마인가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생활비, 쌀값, 반찬값 있죠. 그리고 커피 마시는 거, 아이들 과자값,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한 5식구가 일주일에 얼마큼 쓰나. 그래서 저희 가정도 돌아보면 우리 애들 커피 좋아하고 가끔씩 커피도 사 먹고 치킨도 먹자 그러고, 일주일 동안 우리 식구들이 몇 명 얼마나 먹을까 이렇게 따져보면 한 5식구가 10만 원 정도 가지고 일주일, 물론 아껴 쓰고 그래서 10만 원 정도라면, 그것을 5명이 나누면요, 한 사람 앞에 2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5분의 1, 10만 원의 5분의 1, 한 사람이 한 끼씩 5명이 금식해가지고 그것을 하루에 2만 원씩 모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가정들이 모아서 그것을 헌금해서 모으는 겁니다. 과부 금식으로서 우리가 구제헌금을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 계산할 수 있겠죠. 북한을 돕는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그럴 때 금식하면서, 저도 금식을 참 자주 하고 많이 했는데 이렇게 과부 금식에 대한 개념이 옛날에는 저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 책을 소화하면서 보니까 저도 요즘 이 특별 새벽 기도 진행하는 동안에 저녁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저녁 한 끼를 제가 막 해서 사 먹는다면 7,000원, 8,000원 혹은 만원, 때로는 요즘 우리 박 권사님이 몸이 아프다 보니까 도가니탕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15,000원이거든요. 한 끼에 10,000원 정도는 금식을 할 때마다 이제 계산해서 헌금을 드리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타운주가 강조하는 것은 두 번째로 그렇게 하는 건데, 두 번째로 이것을 아끼고 모아서 나중에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요, 타운주는 과부 금식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미리, 그렇게 내가 10일간 금식이라면요, 10일간 제가 저녁 금식을 한다면 저녁 한 끼 10,000원으로 따져본다면 10만 원을 미리 헌금을 하고 이 금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타운주의 권면입니다. 사렙다 과부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내 먹을 것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타운주가 예로 드는 것이 물고기 5마리, 아니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을 이 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자기가 먹지 않고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연유로 해서 미리 바치고 그 다음에 금식한다. 이것이 과부 금식의 또 하나의 타운주의 중요한 권면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유가 있지만 내가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절약을 해서 모아가지고 굳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옛날에 우리 밥할 때마다 조금씩 떼가지고 모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먼저 그 금액을 드리고 시작하면요, 10일 동안 작정한 대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먼저 잡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타운주는 과부금식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물질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대상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돕는다, 또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할 때 그들에 위해서 한 끼 금식하고 돈을 모아서 헌금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세 번째로 뭘 권면하면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는 주식을 내가 금식은 금식대로 하지만 한 끼 정도는 먹을 때 그들이 먹는 옥수수 가루라든지 그들이 먹는 그 생활 패턴으로 한 끼는 좀 먹어보면서 그들의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을 공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상 더 많은 것으로 이웃에게 흩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쓸데없는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삶의 정말 풍요로움 속에서 더 내게 주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운주가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과부금식을 제대로 하려면 네 번째, 구체적인 목표를 놓고 금식을 하라. 내가 얼마 헌금하겠다. 내가 한 달 동안 금식한다면 정말 내가 한 달 동안 안 먹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내놓고 시작하라. 저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금식하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모으겠다 계획을 하고 하라고 타운주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한 후에 내가 며칠 동안 금식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정해놓고 과부 금식으로 먼저 헌금하고 시작하라. 여러분, 내가 얼마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부 금식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정말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의 실천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과부 금식의 식사비 헌금하고 당장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소비사님이 보고하면서 전 세계 다녀보니까 진짜 하루에 3끼 다 먹고 사는 민족들,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온 세계 사람이 100명이 살아가고 있다면요, 오히려 절반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아니고요, 겨우 한 끼 먹거나 2끼 먹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끼 먹으며 사는 사람이, 우리가 먹을 거 없다고 그러지만 3끼 먹으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그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2끼만 먹어도 감사한 거 아닌가,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부 금식,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을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배고픈 사람을 돕는 거 아니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처럼 과부 금식을 생각하고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돕기 위해서 내 먹을 것을 기쁨으로 제한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껴서 미리 헌금을 드리며
미리 과부 금식을 실천하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천사가 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